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한 100년 통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세 간섭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꼭 투자하고 싶으면 필리핀 사람과 공동으로 살아. 그 대신 필리핀 사람에게 3분의 2 권한을 주고 투자할 사람은 3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살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든 자본 투자해서 건물도 사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만 3분의 2 주고 이름으로만 그 사람을 대표로 모셔놓고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이 그 사업을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이 이제 좀 지나 보면 그 사업이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류상은 자기 지분이 더 많고 자기가 지금 대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법원에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가 지분도 많고 대표가 나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한국 사람이 하고 모든 수입은 가져간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서도 법원에서는 100% 필리핀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분도 많죠. 대표가 그 사람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주고 나와야 돼요. 왜냐? 이름이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개여도 황실에서 키우면 황실견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키우는 개는 그냥 밥 얻어먹고 집짓기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주인은 왜 주인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대통령이 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연극을 보면 배우가 앞에 와서 막 연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작가의 이 각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전도와 선교 중요한 이 사명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게 왜 좋냐면 사람은 일 시킬 때 이거 해라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가면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제가 한번 성지순례에서 가봤는데 광야는 동서남북이 모래밖에 안 보여요. 오늘은 산인데 다음날 가보면 바람에 모래가 날려서 그냥 평지가 돼 있고 오늘 평지인데 다음날 가보면 또 사막이 돼 있어요. 동서남북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나안 땅 인도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 붙들면 돼요. 노아에게 뭘 주셨습니까? 너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거 잡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 주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시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25년을 고생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말씀 놓치면 결국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결국은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첫째로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나자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에덴 동산 모든 축복을 빼앗아버렸어요. 창조 원리를 무너뜨렸어요. 나무가 나 한 군데서만 오래 있으니까 답답하다. 좀 여행 좀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밖에 좀 나가서 숨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모든 걸 빼앗겼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면 사단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면 멸망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노아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자 이 땅에 재앙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홍수로 온 땅을 쓸어버려요. 이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6장 15절 너를 위하여 18절 자녀를 위하여 20절 생명을 위하여 방류를 위하라. 그 언약 붙든 노아가 살아남은 겁니다. 또 언약 놓치고 애굽의 노예에 대해서 400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유아들을 전부 살해하도록 바로왕이 명령했어요. 이때 모세가 뭘 붙들었지요? 양의 피, 십자가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애굽 전 지역을 덮을 때 피 바른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바로는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희생제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방주의 주인공,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저주를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주팔자가 없어요. 묘자리 보고 날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엊그제 그 신부가 강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유명한 신부예요. 퇴마사락에서 천주교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그 귀신 쫓아다니던 거 퇴마사라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하는 말이 마귀는 있지만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속이는 거지 귀신은 없습니다. 마귀만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질병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또 12제자 부르시면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70인 평신을 보내면서 같은 말 했어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앞서 둘씩 보내시며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는 필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들려서 저지감이 있는데 무슨 서로는 필요합니까? 막바로 가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안진병이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역사를 대통령이 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부르자마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후손이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나이가 75세. 할머니 보니까 이제 쭈그러져 있어. 아이 낳을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입양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조카 롯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네 씨로 하늘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네가 종과 행으로 다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 중에서 똑똑한 놈을 골라가지고 또 양아들 삼은 겁니다. 하나님, 이 종이 내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만들어요. 네 후손이 하늘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그게 또 말씀을 힘을 얻는 거예요. 나이가 99세 됐어요. 자기 부인은 80세. 세월이 많이 지났죠. 또 머리를 씁니다. 애굽에서 데려왔던 여종 하갈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아랍 족속 조상. 지금까지도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아브라함의 불신한 후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와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언약을 절대 잊지 않도록 몸에 할례, 문신을 딱 새겨버려요. 그게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어떤 기록 보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소탕하잖아요. 잡아가지고 너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가고 유대인이면 불러가지고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거짓말합니다. 유대인 아니라 옷 벗어봐. 할례했으면 너 유대인 표가 나요. 계속 말씀해도 계속 잊어먹어 버리니까 아주 몸에 문신까지 새겨서 그 언약을 잊지 못하도록 아주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면 돼요. 종은 주인 말 듣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일 잘해도 주인 시키는 대로 안 해놓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놓치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 보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노력으로 말씀을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세월이 25년이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 삼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들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왜 아담이 무너졌습니까? 하와 사람 말 듣다가 무너졌잖아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재앙을 만나겠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겠어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모였잖아요. 이단 누명 썼죠. 모든 것이 단절됐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키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생각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입니까?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후대로 연결돼서 한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에 퍼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순간에 언약 놓쳐버리잖아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애굽의 노예 400년 살다가 언약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또 언약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은보와 바벨론 왕국으로 옮길 것이다. 70년 후에 학기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놓아보세요. 방주를 지어라. 산 꼭대기에. 현실하고 맞습니까? 홍수 전이기 때문에 홍수가 지상에 난 적이 없고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홍수라니 지금.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너 지금 미쳤냐 지금? 하나님 말씀이 현실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가 완공된 후 120년 후에 정확한 그 시간에 구원받을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홍수로 온 땅을 쓸어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천지가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 약속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이 지금 멸망으로 가잖아요.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모든 족속으로 갔어요.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육신의 질병은 병원 가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의사가 치료 못합니다. 정신병 의사가 치료 못해요. 많은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수많은 병이 오잖아요. 복음으로만 치유되기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시대장 막아야 돼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입장 보니까 어렵잖아요. 바로는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자기는 80대 노인, 지팡이밖에 없잖아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 제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원하는 일을 부르사. 그 다음에 뭐죠?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전에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당 가가지고 어떤 청년 예수 영접시켰는데 한 달 있다 전화가 왔어. 목사님 꼭 만나야 됩니다. 뭐냐 그랬더니 예수 영접을 하니까 뭐 술 맛도 없고 담배 피워도 맛도 없고 예수님과 내 안에서 좀 빼주십시오. 너 확실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연합에서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이도 능력도 환경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 수만 있으면, 기도만 회복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언약 붙들고 있으면 사막에 가도 괜찮아요. 언약 가진 자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언약 가진 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들 때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이 재앙은 왕이, 대통령이, 지식인이 해결 못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금과 은이 돌아오며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는 80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아 보세요. 그 나이에 시대의 지향을 막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의 지향 막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시대에 문제 주셨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문제 왔잖아요. 답을 찾을 기회입니다. 위기 왔잖아요.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주인 바꾸세요. 주인만 바꾸면 돼요. 주인이 책임지지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산업의 주인도 그리스도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인 바꿔버렸어요. 결정적일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완전 인생의 주인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항복했어요.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내 말, 내 언약을 믿는 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약속을 믿는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며 네가 밟는 땅 동서남북을 영원히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어.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언약 성취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된다고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하기 위해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여호와로 잠잠치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걸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 산업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증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산업, 남은 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 돼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 237 살릴 영적 서밋으로 병든 세상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강단 사모는 속에서 모든 응답 찾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여정을 믿습니다. 절대 목표를 믿습니다.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답을 주며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의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정 예배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 붙들고 사모늘로 인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따라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행 재앙 막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 축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립시다.